예무상심신님여벌 백천만금난종 하금문견득수지 원열의 중신 해법장리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이때지장모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세상 중생의 삶을 살펴보니 연행이 생각하는 게 모두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착한 마음 몰랬다가 대개는 오래가지 못하며 혹 나쁜 인연을 만나면 점점 더 꼬여 해로운 인연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진흙탕길에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듯 점차업이 무거워지고 신압으로 삶에 지쳐서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선지식의 짐일구를 덜어주기도 하고 천부를 대신 짊어져주기도 합니다. 이 선지식에게는 큰 힘이 있으므로 중생을 보축하고 도와주어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병지에 본길을 살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줍니다. 세존이시여 악에 물든 중생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헤아릴 수 없는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끄는 부모 형제 자매와 그 권속들은 마땅히 복덕을 베풀어 그들의 저생길을 도와주어야만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높은 깃발을 내걸거나 지혜를 상징하는 등불을 환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부처님이나 모든 성스러운 성상은 공양을 올리며 불보살님과 벽지불의 명호를 연불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명호를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지려는 사람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거나 몸을 떠난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이라면 틀림없이 사막도로 떨어질 것인데 부모 형제 자매와 그 권속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부처님과 성스러운 인연을 맺어준다면 그들이 지은 숱한 죄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임종한 사람을 위하여 49일 안에 좋은 인연을 맺어주어야 죽은 자 나쁜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인간 세상이나 전생계에 대해 아주 미묘하고 오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부모 형제 자매와 그 권속에게 이 공덕이 회향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과 전령팔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중생들 앞에서 당부하노니 이 세상 중생은 임종하는 날에 다른 생명을 죽이고 해치는 나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귀신이나 도깨비들 앞에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나쁜 인연으로 지내는 예 조금 더 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인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업이 더욱 깊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금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성스러운 인연을 맺 인간 세상이나 천상계에 태어나더라 임종할 때 권속이 저지른 나쁜 인연과 죽은 사람의 온갖 허물이 겹쳐 좋은 곳에 태어나는 일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임종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업에 따라 사막도에 떨어질 업보를 받게 될 터인
권속들이 거기에 죄를 더 보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무거운 짐을 온 곳에서 오는 사람이 사흘이나 굶은 갑자기 옆 사람이 짐을 더 얹어주는 것과 같으니 짊어진 짐은 더 무거워져 몸과 마음만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전이시여 제가 보니 이 세상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터럭한 놀이나 물 한 방 오래 한들 만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면 그 공덕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법회 대중 가운데 부처님의 법대로만 말하는 장자가 있었다. 희보노님이 오래전에 생명이 없는 이치를 깨닫 시방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하여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선지식이었다. 그분은 두 손 모아 합장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지장보살이시여 이 세상 중생은 목숨이 다한 뒤에 부모 형제 자매와 권속들이 모두 그를 위한功德을 쌓거나 정정한 죄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 큰 공덕을 얻고 해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는 자면 지금 중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제가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으로 이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는 장자시여 지금 중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이 임종할 때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덕지불의 명호를 하나만이라도 듣게 죄가 있든 없든 모두 다 해탈할 것입니다. 살았을 때 좋은 일은 하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진 뒤 부모나 형제자매와 권속들 모두 그를 위하여 온갖 복덕과 이익으로 부처님과 성스러운 인연을 맺어준다.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가 얻고 나머지 7분의 6은 산 사람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덕을 쌓은 것만큼 그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 잘 듣고 하셔야 합니다. 덧없이 죽음을 불러들이는 귀신은 느닷없이 어느 날 들이닥칠 것이며 이로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귀신들은 죄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미처 알지 못합니다. 49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꼼짝하지 못하고 저승사자 앞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뒤에 지은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한 일을 예측하지 못한 온갖 근심과 고통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막도에 떨어져야 하는 근심과 고통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다한 사람 익생을 받지 못한 49일 동안 어두운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늘 마음속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복적을 지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다 49일이 지나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그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업보를 다 받을 때까지 1100년이 지나도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죄를 짓고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면 천건만겁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극심하게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는 장자시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중생의 목숨이 제자매들은 죽은 영가를 위하여 청정한 죄를 마련하고 죽은 이들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죄를 청정하게 올리는 의식이 끝나기 전이나 죄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엔 쌀뜨물이나 채소 이파리 어느 하나도 땅에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전에는 어떤 공양물에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먼저 먹거나 올바른 마음을 쓰지 않게 되면 죽은 사람이 재올리는 공덕의 혜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올곧게 쓰고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를 지켜가며 부처님과 청정한 스님들께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덕 가운데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이치를 아는 장자시 이 세상의 중생은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죽은 뒤에 그들을 위하여 제를 마련한 선보의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의 극락광색을 끊임없이 바라 연불하여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이들과 인연 있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장보살이 인전에 있던 천만억 나요 탄화되는 많은 귀신이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었 부처님의 법대로 말하는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극한 예를 올리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때 모세로 둘러싸인 산중에 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의 왕들이 인전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이른바 나쁜 독을 쓰는 귀신의 왕 악독기왕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다악기왕을 다투고 삼태정기왕 하얀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대공 집주성이 호랑이로 나타나는 혈호기왕 시뻘건 호랑이로 나타나는 적호기왕 태양을 뿌리고 다니는 기왕 달아다니는 귀신기왕 전광석과 같은 전광기왕 이리의 어금니를 가진 낭하기왕 천개의 눈을 가진 천암 짐승을 잡아먹는 남서기왕 돌을 짊어지고 다니는 부석기왕 흉년을 다스리는 주목이 태양을 일으키는 주화기왕 목덕을 다스리는 주복기왕 음식을 다스리는 주식 재물을 다스리는 주제기왕 가축을 다스리는 주축기왕 살짐승을 다스리는 금득이 죽음기왕 짐승을 다스리는 주소기왕 도깨비를 다스리는 주맥이 곡물수확을 맡아 다스리는 주산기왕 수명을 다스리는 주명기왕 실병을 다스리는 주절기 험난한 곳을 다스리는 주험기왕 세개의 눈을 가진 삼목기왕 네개의 눈을 가진 삼목 다섯 개의 눈을 가진 오막기왕이 있다. 이 기왕들은 저마다 백천이나 되는 작은 귀신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귀신들은 전부 세상에서 제각각 맡은 일을 하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염라대왕과 함께하는 귀신의 왕들 모두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 그리고 지장보살의 힘으로 다 함께 도리천궁전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뵈 한쪽에서 있었다. 이때 염라대왕이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귀신의 왕들과 함께 부처님의 위엄 신통 그리고 지장보살의 힘으로 이 도리천궁전 법회에 참여한 것은 저희가 뛰어난 공덕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심의서 세존께 감히 여쭙고자 하오니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물어라 그대들의 의심을 풀어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중생계에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을 온갖 방편으로 제도하면서 자기 몸은 조금 더 돌보지 않고 있으니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일을 지장보살이 하고 있는데도 중생들은 죄지은 없고 구원되었다가는 머지않아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는 합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이처럼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착한 일로 들어가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이 의문을 풀어주소서. 이 세상 중생은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잘 다잡아 가르치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지장보살 백천겁을 두고 이 중생들을 낱낱이 구원하여 서둘러 해탈시켰다. 사막도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지장보
본어변에서 방편으로 빼내어 전생의 일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중생은 뭔 나쁜 버릇에 많이 물들어져 있으므로 사막도에서 나왔다가는 곧 다시 들어가기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수고로 음이 오랜 세월 거듭 더해져야 비로소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있어. 하면 어떤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아. 그 길에는 야차 호랑이 늑대 사자 도마 뱀독사들이 우글거려서 길 잃은 사람이 이들에게 순식간에 물려된 덕으로 죽게 돼요. 선지식이도와 여러가지 치료법으로 온몸의 독이 퍼지는 것을 잘 막아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이 다시 험한 길로 들어가려고 하니 선지식이 말하여 딱하시오. 무엇 때문에 이 길로 다시 가려 하시오. 당신이 무슨 제조로 온갖 나쁜 독을 감당해낼 수 있단 말이오. 다시 길을 가려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선지식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나쁜 독이 가득한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좋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여 참으로 그대는 위험할 뻔하였어. 다시는 이 길로 가지 마시오. 이 길로 들어간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하다가는 생명조차 위태롭소. 길을 잃었던 사람이 친절한 선지식의 마음씨에 그거 감동은 되어질 때 선지식은 다시 말하여 떠나가는 사람이나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 길은 맹독을 가진 짐승이 울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장보살도 크나큰 자비심으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 인간 세상이나 천생계에 태어나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해주려고 하여 죄 많은 중생의 업보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게 하여 다시는 나쁜 길로 영원히 가지 않게 하여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구출되고 나서 두 번 다시 이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길로 가지 말도록 권유하는 것은 길을 잃었던 이들에게 영원한 해탈을 얻어 다시는 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려는 것과 같아. 그러나 예전에 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길로 간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는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의 지장보살의 방편. 사막도에서 벗어나 인간이나 천생계에 태어나도 또 죄를 짓고 다시 나쁜 세상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같아. 이처럼 죄업에 깊이 물들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이야기. 이때 나쁜 덕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악독기왕이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 세존이시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신의 왕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복사람을 이롭게 하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너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돌이켜 나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큰 도시이든 작은 도시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 사는 동네를 지나다가 혹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들으래 부처님을 수호하려고 걸어놓은 깃발이나 햇빛 가리개를 보면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야 그 사람을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며 극진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적은 양의 향과 꽃이라도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성스러운 성상을 성성껏 올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부처님의 법문 성 하나라도 공양 올리는 사람을 보면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그 사람을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며 극진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귀신들 모두에게 명하여 저마다 힘이 있는 귀신 호지를 다스리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운 일과 나쁜 뜻밖의 재앙으로 죽는 일과 느닷없이 닥치는 불행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분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래서 나쁜 독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악독기왕을 찬탄하셨다. 착하고도 착하고다 그대들이 염라대왕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한다니 나 역시 범천왕과 채석천왕이 그대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니 이런 말을 할 때 법회 가운데 수명을 맡아 다스린 귀신의 왕이 부처님께 사뢰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하는 일은 돈디 이 세상 사람의 수명을 주관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저는 모두 알고 있으므로 제가 품은 돈디 원력은 이 사람 실을 그들에게 참으로 큰 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때서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당해 어느 편안한 마음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처음 태어날 때 집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한 어머니와 아기를 감싸고 보호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형제자매까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산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을 삼가야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 산모에게 먹이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보로 태어난 아이와 그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극심한 고통 속에 아이가 태어날 때 헤아릴 수 없지만은 나쁜 것이 도깨비와 정령들이 비비린내 나는 빗덩이를 먹으려고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그 집이나 터에 있는 영물로 하여금 태어나는 아이와 그 어머니를 보호하게 한 편안한 삶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얻은 당연히 복을 지어 모든 토지신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살생하기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모인다니 이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 그 업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유 그 어머니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들의 선악을 따니 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물며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저희 힘을 보탠다면 여기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질 때 토끼뿐은 많은 뜻인지 뭐 죽은 사람을 이끌고 나쁜 길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악행을 저지른 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세상 사람은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질 때 정신이 혼미하여 선과 악을 가르지 못함 게다가 눈이나 위로 보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큰 공양으로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마음 깊이 불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인연 죽은 자를 나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악마와 귀신은 다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임종할 때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듣게 하고 혹은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한 구절 계속 하나만이라도 듣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들을 살펴 무간지옥에 떨어져 설생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소소한 죄로 사목도에 떨어질 사람을 모두 찾아내어 사막도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저님께서 수명을 맡아 다스리는 귀신의 왕에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그대가 이와 같은 큰 권력을 세우고 육도의 윤회한 괴로움 속에 모든 중생을 감싸고 보호하는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을 위한 그대는 결코 이 권력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하여야 한다. 수명을 맡아 다스리는 귀신의 왕이 부처님께 사뢰
세존께서는 녹음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소임을 마칠 때까지 언제나 이 세상 중생을 감싸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나거나 죽는 사람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로지 저는 태어나고 죽는 중생 모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고통에서 벗어나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랄 뿐이니 대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의 수명을 맡아 다스리는 귀신의 왕은 이미 백전생을 사바세계에 태어나 죽는 중생을 감싸고 보호하여 주었다. 이 보살은 자비로운 권력 귀신의 왕으로 몸을 낮추는 것이지 사실은 귀신이 아니다. 앞으로 170급을 지난 승불하여 명호를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열애라고 부를 것이다. 그분이 계시는 세월의 이름 편안하면서 즐거운 삶이라 하고 그 세상의 이름은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법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불법을 수호 귀신들의 왕들이 하는 일은 이처럼 불가사의하이 불가대도한 인간이나 하느냐. 심심상계옥 공황 염전물리겸색상 하지겸주법대관 흑공미승무불관 충정사나무하처 삼구서방안기타 사모서방대교주 양소 유례볼 나무할미타볼 나무할미타볼